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얀 눈을 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지요. 그 전에 계속 많이 올 때는 눈 치우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눈 오는 게 싫었는데 눈도 오랜만에 오니까 반갑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습니까?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감독을 한 기생충이라 하는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함으로 전 세계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작품상 같은 것은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상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샀습니다.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내용 속에서 가장 명대사라고 제가 생각하는 명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는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므로 모든 우리 인류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모든 죄에서 자유요, 사단에서 자유요, 지옥에서 자유요, 부족한 것의 자유요, 무지와 우리의 무능에서 자유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에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양식이 나오고 광야에서도 반석에서도 물도 나오고 믿습니까? 없는 것도 있어지고 있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그 자유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지켜야 될 선이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자유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선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선을 지켜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선을 지켜야만 그 자유가 지속되는 것이지, 그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도 함께 잃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반면에 또한 이 선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되는 또 이 일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 진학 제도로 IELTS 시험을 치를 때에 평균 점수도 보지만 각 과목의 이 과락 점수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균 점수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되어지면 그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될 그러한 신앙의 이 일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별할 때에 시대마다 각기 다른 표적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 때는 창세기 17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이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녀와 내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혹시 나그네로서 내 집에 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왕정 시대를 지낼 때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성령으로 믿는 사람 속에 계시어서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시험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멸망을 당할 사람과 구원을 받을 사람, 지옥의 사람과 천국의 사람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신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계속해서 체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오늘 여기 3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는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당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항상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났고 그 감사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감사가 넘쳐났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첫째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째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남아있는 정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도 하시고 믿음이 크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종류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서는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믿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머물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을 했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시작을 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그러면 자라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아멘. 그 자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점점점 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어린 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보면 그것을 쉽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처음 심어 놓으면 그러면은 뿌리가 약하고 사방의 뿌리를 땅에다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가물어도 금방 잎이 시들시들해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고,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쓰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사방으로 뿌리가 잘 퍼져 있으면, 그러면은 어지간한 가뭄에도 끄떡이 없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나무가 휘기는 혀도 넘어지지 않고, 아무리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장성한 자의 그러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가야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에 요동함이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요동함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각양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돈을 맡길 수도 없고, 건강을 맡길 수도 없고, 만사가 형통할 수도 없고, 모든 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고, 건강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온갖 제약을 짓게 되어지고, 모든 일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장성한 자의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유혹하고 미혹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장성한 자의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봐도 저 사람이 주의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저 사람이 시험에 들 것인가 안 들 것인가, 저 사람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할 것인가, 그런 것에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의 신앙. 하나님이 보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자랑을 하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께 많이 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릇만 준비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하려고 그러면은 양식을 먹어야, 그래야 잘할 수 있는데, 육의 양식이 따로 있고 영의 양식이 따로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가 성장하려면 당연히 우리 육체를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이 음식을 섭취를 해야, 그래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영의 몸도 당연히 양식이 있어야, 양식을 섭취해야만 우리 영의 몸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의 양식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먹어야 영생을 할 수 있다. 그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인간들이 초대교회에 오해받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오해도 받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오늘날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배고프면 뭐예요? 밥을 드시지요, 그죠? 입맛 없으면은 뭐 라면도 끓여 드시고, 아무튼 배고프면 드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도 이 허기가, 배고픔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우면 그 공허하고 이상하게 뭐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막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하는 그거는 영적인 갈급함의 표시예요. 배고픔의 표시입니다. 예.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속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배가 고픈 상태구나, 내가 허기진 상태구나, 영양실조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괜히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음식 드셔봐야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누구같이? 갓난 아이들같이, 갓 태어난 아이들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개들도 새끼가 한 4마리 나서 젖을 먹는 거 보니까 눈도 못 떴어. 눈도 안 떴어 아직. 그런데도 젖을 찾으려고 그냥 머리를 사방으로 그냥 둘레둘레 하고 막 이게 젖이 어디가 있는지 막 찾는데 막 열심을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젖을 찾아서 계속해서 먹는 그런 이 강아지들은 토실토실하고 이 털도 윤기가 있이 잘 자라요. 그런데 다른 새끼들한테 밀려가지고 젖도 못 먹고 그냥 비실비실한 그런 이 강아지들은 자라지도 않고 힘도 없고 털에 윤기도 없더라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풍성한 토실토실하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믿음이 있어서 세상의 태산이라도 부서뜨릴 수 있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라가지 않으면 영양실조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그분들 보셨지요? 그냥 쭉 말라서 뼈하고 가죽만 붙어 있고 팔다리는 정말 나무 토막 같고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자라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거야.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거기에 살도 붙고 힘줄도 붙고 힘도 붙고 그래서 강건한 그러한 군대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당 100이 아니라 1000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성한 장성한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려고 그러면은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 침노하는 자. 달려들어서 빼앗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가만히 있어서 그냥 여러분의 육신에 밥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잡초를 제거하고 열심히 탈곡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래야 여러분 입에 양식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하듯이 영의 양식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가야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양식은 사모함만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기는 보고 귀로 듣기는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는 해도 얻을 수 없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든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셔야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내마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잠언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인데 그 중에 첫째는 교만한 눈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지 않을까 봐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에, 하는 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는 모든 기업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식을 풍성하게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요동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권세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사랑, 이 사랑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풍성하게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을 하거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거나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때문에 그 니골라당과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일하다 보면은 사랑을 잃게 되어지고 되고, 또 우리가 사랑과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처 때문에 또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 사랑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용서하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니온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전에 너희가 용서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70번씩 7번을 해야 된다, 무제한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1만 달란트의 용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천감사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용서가 안 되면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용서가 안 되는 부부는 얼마 못 가요. 그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로마서 15장 1절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약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담당을 해주는 사람, 비난만 하고 지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 죄인된 인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조금이나마 뭔가 조금이나마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랑이 잃어버리면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찾아가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